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주보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 다 하려고 했더니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요. 오늘 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그 사사기 4장은요,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 8월 달에 담임 목사 후보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 2부 때는 제가 다른 본문을 했는데 그때 1부 때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 사사기 4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1부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나성북부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설교했던 본문이 사사기 4장이었는데요. 이 사사기 4장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짧은 시간에 사사기 4장을 전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드보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는 바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12명의 이제 사사기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어떤 여선지자였냐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은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재판을 하다, 분별을 하다, 판단을 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의 그 히브리어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재판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이제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재판을 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사는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12명 가운데의 유일한 여사사이면서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재판을 실질적으로 했던 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4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드보라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5장과 함께 연결져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4장에서는 그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쭉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고요. 5장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드보라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내러티브의 그 스토리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스토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어서 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가. 그러면은 이 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스토리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시에서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앞에서 언급됐던 스토리의 해설서와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러티브와 시의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오경에도 그러고 여러 본문에 보면은 내러티브가 나온 다음에 뒤에 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러티브만 봐서도 안 되고 시만 봐서도 안 되고 내러티브와 시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스토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사기 4장하고 5장과의 관계인 것이요. 그래서 사사기 4장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5장도 함께 살펴보아야지 드보라 스토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에 보면요,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4장에서는 스토리의 내용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4장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되는 것이 드문 일인데 왜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4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은 5장에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5장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질 때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갈과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 이름이에요. 가나안 민족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을 그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때다,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예요?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인 삼갈과 야엘의 때, 삼갈과 야엘의 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의 위세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그 위세가 얼마나 떨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때가 이방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가가 6절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1장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족이 갖고 있던 무기는 뭐냐면 청동 무기였어요. 청동 무기. 그런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동길 칼과 철의 칼을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은 철로 만든 칼이 이기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야빈 왕은 어떤 무기까지 가지고 있었냐면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이끄는 그런 전차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무기였던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900대나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왕은 현대 시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싸우려고 했을 때 사용하는 그 무기는 M1 소총 이런 거예요. M1 소총. 6.25 때 쓰던 K1, M1 소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콩따콩 하는 그런 총을 가지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팀과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로에는 가나안 왕 군사들이 그 대로에 있었고, 그 군사들이 있는 대로로는 다니지 못하고 어느 길로 다녔냐 하면은 샛길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오솔길, 그러니까 왠지 낭만적인 그런 길 같아 보이지만은 이 오솔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샛길이에요. 샛길. 그러니까 대로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어느 길로 다녔냐 하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뒷길로만 다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드보라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5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나안 민족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누가 일어나게 되냐면 드보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드보라가 일어나게 되었는가가 5장 7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5장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네,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개역개정 번역인데 개역 성경 버전, 이전 버전을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관원이 그쳤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관원, 이렇게 예전에 관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 리더가 그쳤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엔 뭐예요? 더 이상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사사기 시대에 민족의 리더는 누가 서게 됩니까? 남자들이 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남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들이 없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런 군사력에 두려워서 억압을 받으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민족을 위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할 그 지도자로 남자들이 일어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서 남자들이 일어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일어서지 않으니까 7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에 그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남자들이 일어나 그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일어서야 하는데 마땅히 일어나야 할 그 남자들이 일어서지 않게 되자 누가 세워지게 되냐면 바로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일어서야 할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일어나야 될 자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대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금 드보라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마땅히 일어나야 될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여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 드보라 시대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드보라의 시대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국의 주요 대학의 신학과 정시 경쟁률이 1.5대 1이다. 침신대, 아신대, 합성대 등은 7개가 미달이 됐다. 대학교의 신학과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의 신학교가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신학과에. 뿐만 아니라 신학교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도 갈수록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신학교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신학교는 어디냐면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통합 쪽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 신학대학원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도에 보면은 4대 1이었어요, 4대 1. 근데 점점 줄다가 2019년에는 2대 1이었고요. 올해 2020년 결과는 뭐냐면 1.8대 1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200명을 뽑으면요. 몇 명이요? 800명이 들어왔어요. 800명. 그래서 600명은 떨어지고요. 200명만 MDB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명이 지원하는데 한 260명 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장신대뿐만 아니라 제가 나온 신학교는 이제 총신 신학대학원인데 거기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4대 1이었어요. 4대 1. 제가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MDB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대 1 경쟁률을 뚫고 갔어요. 근데 올해 입시 경쟁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2020년도 총신 신학대학원 입시 경쟁률은 1.3대 1이에요. 200명이 지원한 한 3, 40명이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총신과 장신은 그래도 뭐예요? 그 정원보다 조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는데 다른 성결대학교, 감신, 그다음에 침례교, 그다음에 뭐 한신대 이런 데는 다 뭐냐면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이에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런 현상들은 한국 기독교의 쇠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통합 쪽에 나타난 교단의 교인 수인데요. 작년 가을에 각 교단마다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 때마다 이제 매해 올해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통합교단이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통합교단의 통계를 보면 점점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뿐만 아니라 합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점점 교인이 줄고 있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도표는 미국의 최근 도표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있는 그래프의 그 빨간 선은 개신교의 인구수입니다. 개신교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빨간 선은 캐톨릭의 교인 수입니다. 캐톨릭의 교인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의 검은 그래프는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개신교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고 나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한테 마음에 가는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 가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숫자는 매해 10년마다 거의 2배, 3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나는 이런 종교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통계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요. 이제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기독교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그런 종교를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도 갖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의 그런 또래 비슷한 목회자들과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굉장한 패배감이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한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절망감 같은 게 있어요.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대가 끝났고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의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패배감과 절망감이 마음속에 많이 드는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드보라의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어나야 될 남자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오솔길로 다니면서 숨어 지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사력이 무서워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그 남자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이제 부흥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기독교는 쇠퇴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교인의 숫자는 줄어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인의 숫자가 준다고, 교회의 숫자가 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에 무서워서 그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낸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던 그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소망을 가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일어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드보라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2004년도에 죽게 되는데 이 철학자가 죽게 될 때 한 기자가 이 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학문의 세계에서 지성적인 에너지를 중심을 이루던 인종, 성, 계급이라는 삼두체제가 물러나게 된다면 그들을 무엇이 이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도 어렵죠. 철학자한테 하는 질문도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의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성과 인종과 계급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지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사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현대의 지적인 그 에너지들을 성과 인종과 계급에 쏟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도래하게 될 모든 지식인들이 관심을 갖게 될 분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때 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요, 많은 사상가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문명이 발달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문명화되어지게 가면서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미 문명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인간이 많은 기술적인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더 이상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기독교 신문에요. 되게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가요. 어느 시대가 되면은 더 이상 기독교가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리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체계가 아니라 이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문명화가 되던 문명화되지 않던 인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종교가 될 것이고 그 종교에 대한 지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거기에 다 쏟아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크 데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통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신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점점 줄고 있고 교회가 줄고 있는 이 통계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모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종교에 관심이 없게 되고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점점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바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양극화로 치닫게 되는 현상이 이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요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옆에서 가자 그러면 따라왔어요. 이민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이민 오셨을 때에 보통 어디부터 찾아갔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부터 찾아가잖아요. 한인교회 찾아가잖아요. 신앙이 있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인교회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고 한국밥도 먹을 수 있고, 옛날에는 정보도 얻기 힘들었는데 영어도 잘 안 되니까 한국말로 이민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한인교회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의뢰 이민을 오면 어디로 갔어요? 한인교회로 갔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이민을 와도 한인교회로 오지 않아요. 왜? 옛날에 한인교회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다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인교회에서 옛날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필요들은 다른 데서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민 온다고 한국교회부터 한인교회부터 찾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도요 그렇게 신앙에 관심이 없는데도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양극화로 치닫게 되는데 어떻게 치닫게 되냐 하면 종교에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어떤 지대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요? 중간지대의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채웠는데, 그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예 신앙에 관심이 없어 버리던가 아니면 더 깊은 관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양극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교인의 수는 점점 줄고 있고 목회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런 통계적인 수치 속에서 점점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교인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때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 다행인데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열심을 안 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교회는 쇠락하고 쇠퇴하고 있고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아? 사람들이 부흥이 될 것 같아? 그런 절망감과 패배감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져 버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나야 될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그 적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고요.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요, 에스겔 시대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적은 무리들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전히 서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러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줄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많은 무리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은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있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에 무서워서 오솔길로 다니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지 못하고 마땅히 일어나야 될 자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그 남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족한 여자이지만 그러나 여자가 일어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노라 외친 그 드보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앞으로는요, 더 본질적인 부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신앙 별로 없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오게 할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그들에 맞춰가지고.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신실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존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나성북부교회가 그렇게 다른 거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신실한 남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나성북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으며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드보라와 같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노라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치
기독교의 인구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여전히 있고 그 신실한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그리고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한 자로 내가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세대의 풍조에 쫓아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모습이 아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노라 라고 외친 드보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버지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서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발견보고 아버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삶을 드리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대한 소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해 주시고 주님에게로 바라보고 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여전히 서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인구가 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고 교회의 숫자가 준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약속이 끊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정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려 마땅히 일어나야 될 때에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그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드보라와 같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드려지는 삶의 모습, 입술의 고백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